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첨단 과학 시대에도 여전히 신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이 필요한 이유의 근거를 두 가지로 제시해 드렸는데요. 첫째는 신앙은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신앙이 과학이 채워줄 수 없는 마음속에 내재된 빈 공간을 신앙만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할까요? 과연 참 종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앤드류 패트릭 데이비드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선택을 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1894년 6월 23일에 출생한 이 사람은 영국의 왕이 될 운명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인 조지 5세가 사망하자 에드워드는 대영 제국의 왕좌를 물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가 끝나가기 전에 그는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국왕이 되든지 아니면 이혼녀인 윌리스 심슨과 결혼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둘 다를 선택할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영국의 국법과 관습은 국왕이 이혼녀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허락해 주도록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 보았으나 결국 그 요구는 거부되었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왕좌냐, 사랑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운명적인 선택 앞에서 그는 왕좌 대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1936년 12월 11일 그는 자신의 왕좌를 포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은 심슨 부인과 결혼할 것이며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격려 없이 왕으로서의 내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비록 우리가 매일 이런 중대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선택에 직면하며 살아가지요. 어떤 색 양말을 신을까?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나? 셀 수 없이 많은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은 인생에 대수롭지 않은 선택인 반면 어떤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대한 것입니다. 대개 3대 중요한 선택이 있죠. 직업의 선택입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삶의 질을 결정해 주는 것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결정하는 직업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평생 상처와 고통 속에 가슴앓이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선택은 평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결정이 되기도 하지요. 세 번째로 종교의 선택이 있습니다. 종교를 잘못 선택했다가 재산 다 바치고 가족이 깨어지는 그러한 씁쓸한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현세뿐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 가전제품을 선택할 때 우리는 무엇부터 대개 보나요? 가격부터 보나요? 가격도 중요하지요. 여러 제품을 비교해 가면서 가격이 비슷하다면 그 다음엔 어떤 것을 보지요? 자신의 취향에 따라 색깔과 디자인을 보고 선택할 것입니다.
조금 더 비싸면서도 자기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 기분이 한동안 좋고 수년은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의 선택은 그런 가전제품과는 차원이 다른 선택인 것입니다. 상대적 차이나 취향에 따른 선택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얼마간의 상대적 행복을 위한 선택이 되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는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종교를 믿고 싶긴 한데 고민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너무 많아서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할지 갈등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신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약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신을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곳을 신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사가 전국 곳곳에 편의점의 수보다 3배나 많은 그러한 신사들이 널려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는 신이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셌을까요? 저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눈에 들어오는 모든 만물들이 다 신적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수많은 신으로 숭배받는 신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할지, 신발 가게에서 내 발에 맞는 신을 신어보고 구입하듯 신들을, 종교를 하나씩 다 찾아가 보고 선택한다면 평생 종교를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참신을, 어떻게 참된 종교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른 종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종교학자들은 다음에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계시 종교로서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종교를 분류할 때 경전 혹은 종교 법전의 유무에 따라 자연 종교가 있고 또 계시 종교가 있습니다. 자연 종교는 원시 종교라고도 하여서 경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 종교에는 신의 계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경전이 존재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이나 이슬람교의 코란 같은 것이 경전이죠. 두 번째로 일신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의 수에 따라 여러 종교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범신교는 모든 사물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신교는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다 숭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믿는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처럼 오직 하나의 신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일신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특정한 부족 종교가 아닌 세계적인 종교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나 아마존 밀림의 어떤 특정한 부족들만, 국가만 믿는 종교가 아니라 세계 다양한 그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하게 믿는 그러한 종교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윤리관이 건전하고 뚜렷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제시하는 계율이나 가르침이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관과 도덕성을 침해하는 그런 종교나 내세관이 불분명한 종교는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는 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보통 세계 10대 종교로 구분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대교는 일신교이지만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하고, 불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분류되긴 하지만 범신교에 속하고, 또한 4가지 기준에서 3가지 기준을 부합하고 있는 종교로 이슬람교가 있는데, 이슬람교는 윤리관이나 내세관이 다소 모호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지요. 알라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들은 샘이 있는 낙원과 같다. 그들은 그곳에서 비단 옷을 입고 서로 마주 앉는다. 그곳에서 알라의 눈이 진주처럼 아름다운 처녀들을 짝지어 줄 것이다. 거기에 썩지 아니하는 강, 젖의 강, 맛있는 술의 강들이 흐르고 있다. 이와 같이 이슬람교는 남성의 종교로 분류됩니다. 일부 다처제는 물론 계속적으로 불거지는 여성 인권 유린의 모습은 그들의 도덕적 평등성의 가치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요. 그들의 내세관과 윤리관은 다소 향락적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에서는 술을 금지하면서 천국에 가면 실컷 술을 퍼마실 수 있는 강이 있다고 말하고, 예쁜 여자들의 시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알라를 위해 순교하면 즉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성전의 일환으로 젊은이들을 테러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른 윤리관이 될까요? 지금도 잔인한 폭력 행위를 보면 건전한 종교의 모습으로 여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종교를 특징짓는 4가지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경전을 가진 계시 종교여야 하고, 또한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믿고 따르는 세계적인 종교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신을 숭배하며 신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의 신만을 믿는 율신 종교라야 하고, 객관적으로 건전한 윤리관과 분명한 내세관을 가진 종교로서의 이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춘 종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준을 다 갖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록 최근 들어 기독교가 국내에서 비난을 많이 받는 이유는 기독교의 교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종교인들의 행태 때문일까요? 답은 뻔하지요. 사람들의 문제이죠. 사람들은 보편,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을 또한 원합니다. 종교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바람직한 종교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탤 만한, 정말 믿을 만한 참된 종교의 특징은 바로 창조입니다. 이 세상과 인간의 기원을 묻는 질문에 있어서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종교가 더 확실한 종교일 것입니다. 참 신기한 사실은 기독교 성경의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신도 창조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조를 말하는 군소 종파들이 덜어 있기는 하지만 성경처럼 확실하게 신의 창조를 직접적으로 분명히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모세오경을 인정하는 이슬람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도 성경만큼 창조의 주체가 분명하게 제시된 경전은 따로 없습니다. 반면에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나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진화론적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종교들은 허다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이미 이 세상이 존재한 상태에서 내세를 말하는 종교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의 창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과정까지 자세히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창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면 종교의 선택에 있어서는 고민할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창조를 믿으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할까? 내가 어떤 신을 믿어야 하나요?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바른 제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기독교를 들여다보면 공교롭게도 너무나 많은 교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지만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난 걸까요? 초기 교회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린도 교회도 불화와 분열로 당파 정신이 발생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 앞에 바울은 그 모든 분쟁의 원인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람을 보고 사람의 지혜를 자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발간된 세계 개혁교회 국제 핸드북에 따르면 개혁교회 측 장로교회만 무려 746개의 교파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약 120개의 장로교 교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 한국 내의 장로교 교파 수만 해도 200여 개가 넘는다고 국내 보고는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다른 교파들까지 헤아려 본다면 기독교 안에 교파 수가 얼마나 많을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과 교리적 강조점의 차이로 이렇듯 분파가 형성되었지만 세상 끝에는 두 부류의 교회로 나눠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제사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가인의 제사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부류의 교회로 결국 마지막 때에는 나누어질 것을 예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교회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교회냐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소 5장에 바울이 언급한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단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의 원칙에 근거하여 가르치고 순종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인 남은 교회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것을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교의 선택은 한 사람의 내세를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취향과 인간의 어떤 관계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세계에 수많은 종교와 신들이 존재하지만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가장 바람직한 종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선정의 4가지 선택 기준은 첫째로 경전을 가진 세계 종교여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세계적인 종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을 믿고 섬기는 종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건전한 윤리관과 분명한 내세관을 가진 종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조건을 모두 갖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은 진화론과 연결된 우연의 근거를 두지만 기독교는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배해야 할 유일한 신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독교 안에 형성된 여러 교파의 분립의 문제도 교회 선택에 혼란을 주고 있지만 선택 기준은 언제든지 성경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신앙을 따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 중심의 교회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참된 종교의 선택과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